오늘은 단물 나는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다들 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좀 분주한 때를 보낼성 싶습니다. 저 또한 이번 주 목회 계획 주간을 가지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해가 딱 바뀐다고 해서 다 바뀔까를 보면 여러분 우리 매년 새해 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한두 달 지나면 2024년도도 또 묵은 해가 됩니다. 그냥 그날이 또 그날처럼 또 살아갈 겁니다. 주어진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변화되는 거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광야기나 또 가나안 정착기나 어디든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절대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생존에서도 시험지대였지만 신앙에서는 더욱 시험지대였던 데가 가나안 또 광야 둘 다였습니다. 그렇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서운 이 겨울 같은 광야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할 만큼 그런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까? 다들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병이 들어서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관계가 깨어져서 한두 번 다 있을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던 때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던 때도 없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은혜였구나. 그럴 때가 다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분명 수많은 맹수와 변수, 상수가 아니라 변수들로 가득한 시험의 자리고 또 유혹의 자리고 넘어짐의 자리임은 틀림없죠.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펴볼 텐데 반면에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광야 시절에 쌓였던 그 피로들 있죠. 그게 막 싹 풀리고 꿈에 그리는 그 만사형통, 숭숭장구. 과연 가나안에서 그랬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어떤 불안함에 휩싸였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알죠?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엉망진창이고 광야도 힘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고 그 땅이 내 땅이라는 생각은 아주 낭망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은 언제든 제로섬, 광야같이 제로섬이 될 수 있는 땅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너무 없어서 시험이고요. 가나안은 너무 많아서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어려워도 어렵고 너무 잘 나가도 어렵고 그래요. 시험이 어려우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시험 치러 봤잖아요. 우리 고3 또 수험생들 막 시험 치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들 시험 치러봐서 알겠지만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죠? 펜이 어디로 갈지 방황합니다. 1번으로 가야 되냐 5번으로 가야 되냐 막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끝까지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모르면, 저는 수능 시험을 2번 치른 유일한 세대거든요. 첫 세대입니다. 제 대학교 2학년까지 학력고사였습니다. 3학년 때 갑자기 수능으로 바뀐 첫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제가 2차 시험 봤을 때 찍기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찍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찍기로 들어가면 정말 정답만 피해갑니다. 낭패입니다. 우리는 찍기 같은 삶, 도박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실력, 이 가나안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의 도전과 시험이 무엇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단련하시려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로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신구약을 여러 번 읽어보면 계속해서 회자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특히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 사건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물을 가르면서 세례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고 대규모의 엑소더스라 그러죠. 엑소더스. 대탈출을 한 직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경이롭고요. 압도적인 광경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그런 아주 뜨끈뜨끈한 상태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환희 있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 감격 있죠. 그 놀라움, 거기에 또 뭔가 모를 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또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기대와 소망, 그런 것으로 흥분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인도하매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하매. 분명 인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모세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수르 광야 길이 모세가 주도적으로 인도한 길일까, 아님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을 뿐인가?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그죠?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정답인 것이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누가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빠른 길, 지름길이 뻔히 보여도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 블레셋 길로 가면 7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합니다. 굉장히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누가 봐도 가야 할 길이고 합당한 길이고 당연한 길인데 그 길로 데려가질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좋은 길에서 유턴하게 합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왜 그렇죠? 가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왜요? 블레셋 타고 붙으면 도망칠 게 뻔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유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건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요. 감당 안 되면 아무리 사장 자리가 돼도 대통령 자리가 돼도 잘못하면 죽어요. 감당 못하면. 그러니까 그건 독이 아니라 복이에요. 아직 그 역량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 길로 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만 40년을 빙빙 돌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 그랬죠? 왜 40년 돌았는지 아시나요? 10명의 정탐꾼들 사건 아시죠? 보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배드 리포터를 제출하죠. 저기는 적각골이 흐르는 땅 건 분명한데 우린 메뚜기다.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아작난다. 죄송합니다. 작살난다. 부정적인 말이 확 공동체에 퍼지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며칠간 듣죠? 40일간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으로 계수해서 뺑뺑 돌아요. 여러분, 이 40년의 기간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바라보면 이 40년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입니다. 훈련의 기간이다.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강해지는 훈련.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 그죠?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 PC방에서 게임하잖아요.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실존이고 생사가 갈리는 자리죠. 게임에서 실수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게임 왕국이잖아요. 요번에 페이커가 1등 했잖아요. 게임에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전쟁에서 실수하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최종의 군대로 만들고자 지금 훈련소에 입소시킨 거예요. 입대시킨 거죠. 그 제1훈련소가 바로 수르광야입니다. 제2훈련소가 신광야, 제3훈련소가 거시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해 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2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훈련 시키죠? 군사 훈련 시키나요? 아니면 무슨 훈련 시키죠? 물훈련. 이 물훈련은요, 강야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단골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말고 또 물훈련 몇 차례 더 나오는 거 아시죠? 반석 깨고 뭐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물훈련.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훈련하고 이 물훈련하고 장차 가나안 전복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 훈련 잘 받는다고 전투력이 상승될까요?
전혀 엉뚱한 훈련하는 거잖아요. 물 훈련 받는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군사 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있나요? 없어요. 군사 훈련 시킨 적이 없어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군사 훈련보다는 광야에서 무슨 훈련 시키는지 아세요? 생존 훈련. 생존할 수 있는 훈련 시킵니다. 광야에서 먹고 자는 훈련.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는 훈련, 자는 훈련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일주일 동안 새만금도 어려웠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광에서 40년을 먹고 자는 훈련, 대단한 훈련입니다. 거기에 또 물 훈련, 마시는 훈련, 또 감사할 수 있는 훈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런 훈련만 시킵니다. 군사훈련과 뭔가 거리가 먼 생계형 훈련을 합니다. 생계형 훈련. 이거 하려고 나오나 할 정도로 생계형 훈련.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의식주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되죠? 전쟁 치르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쟁은 둘째치고 그냥 강에서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나와서 정확히 며칠이 지나서 물을 만나게 합니까? 3일임, 사흘길. 왜 사흘길일까요? 성경 그냥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흘길일까요? 요거 알면 제가 선물 하나 스타벅스 드려야 되나요? 왜 사흘길일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딱 떨어지는 날이 사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사흘 지나면 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마실 수분이 없어요. 여러분, 며칠을 굶어도 되지만 물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탈진해서 탈수로 죽는 겁니다.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죠. 누구부터요? 애들, 노약자, 어르신들부터 직격적으로 타격받기 시작하죠. 온 공동체가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위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경험했으면 대처가 나오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왕좌왕.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지금 강에서 죽을 판입니다. 지금 이때 놀랍게도요, 사흘길을 딱 갔을 때 물도 떨어졌는데 물이 있는 곳을 만납니다. 그게 마라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이 다음 스텝에서 폭발합니다. 왜 그러죠? 마라에서 만난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물인 거예요. 썩은 물인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을 만나니까 거기서 완전 참았던 게 완전 폭발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다 보면 불안할 때 있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데 그렇다고 뭔가 딱 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불안해요. 그거는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습관의 문제도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회사에서 뭔가 뭔가 승진해서 누락 막 이런 느낌은 뭔가 와요. 가정에서도 뭔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이런 느낌은 막 와는데 불안한 건 있는데 뭔가 딱 터진 건 아니니까 그냥 넘겨요. 몸도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암은 아닌 것 같.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딱 갔는데 암이다. 그러면 뒤통수 딱 맞는 느낌 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뭔가 딱 하고 그냥
이상한 말을 할 때 이제 충격이 딱 오죠. 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현실이 딱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회사 갔는데 자리가 빠져 있어요. 승진해서 누락돼 있어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이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엄연한 공포심으로 확 다가오죠.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멘붕입니다. 그때는 심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 제정신일 사람이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24절을 같이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입니다. 터진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이 길을 누가 인도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모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모세니까 모세 죽이고 싶은 거죠. 네가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시나리오가 없었던 사람이죠. 홍해를 가를 시나리오도 없었고 이곳까지 인도할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다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든 시나리오 그거를 이렇게 쓴 대본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 대본 받고 그대로 그냥 주연 배우처럼 그걸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죠? 이 모든 시나리오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원어를 보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찬양하다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천국 도성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요 또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 또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죄와 사단의 애굽에서 구출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홍해를 지나 천국 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홍해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도성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도착지는 똑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다른데 목적지는 똑같아요. 어디에?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한 길목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요, 또 어깨동무하며 말동무하며 그렇게 천국 도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2021년도에 만난 분들이 있어요. 2023년도에 만난 분이 있고 1970년대에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4, 50년 정도 만난 분들. 어느 시점에 우리는 가던 길에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 길목에서. 목적지는 똑같아요. 이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꽃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쓴물 같은 마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 말한지 알고 마실 물이 있는지 알고 결혼했는데 웬걸 쓴물이 나오네요. 사업도 말한지 알고 마실 물이 있는지 알고 사업 시작했는데 웬걸요? 쓴물이 왈칵왈칵 나오네요. 직장도 자녀도 처음에 날 때는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 하고 낳는데 웬걸요 20년 30년 길러보니까 쓴물이 나오네요. 교회도 마실 물이 있는지 알고 왔는데 교회 또한 어느 때는 쓴물이 나올 때가 있네요. 그게 인생입니다. 광야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광야기가 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좋았어요.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통 고생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말고 정반대인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지금까지 온 것도 그 누구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가 이 시나리오를 짜서 여기까지 왔겠어? 저요? 저 시나리오 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여기 와서 온 것도 또 지금까지 온 것 속에 뭐 물난리도 나고요. 목사님도 바뀌고 코로나도 오고 그 와중에 이 본당 매입도 하고 이것저것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로드맵을 보여주세요. 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함 받고 가는 거예요, 목회가. 저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논현동에 계셨던 우리 성도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에요. 왜 나왔죠? 진짜 교회 만들고 싶어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나온 겁니다. 광야로. 개척교회가 광야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겠어요? 다 없는 거 투생이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왜?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세워보려고. 맞나요? 맞죠? 황우근 권사님 맞나요? 맞죠? 나일강 끼고 있던 이집트에선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게 뭐겠어요? 물 문제예요. 나일강은 물이 풍성한데 무슨 물을 고민한 적이 있겠어요? 근데 광야에선 늘 발목 잡는 문제가 뭐겠어요? 물 문제예요. 지금 그거 걸린 거예요. 늘 발목 잡는 게 물 문제예요. 생존 문제. 이전에는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 생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수용로에 있을 때 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게 풍족한다. 뭐 고민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그냥 사역만 열심히 그냥 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다들 크고 작은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 속에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코로나 속에 우리 교회 망하는 게 아니야? 저 혼자 여기서 설교할 때도 많았거든요. 교회 못 나오게 했잖아요.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 왜 이렇게 또 물은 써? 여러 가지 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광야교회 같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고민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멀리서 오세요. 신인실 권사님 광주에서 오시고요. 그 90세 넘으신 분이. 예전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고생하겠습니까? 생존, 교회가 과연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교회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 자칫 생존 문제로 원망과 불평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각박하면 원망과 불평이 막 터지잖아요. 넉넉하면 뭐 그냥 문제될 것도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생각인데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싶을 때 우리는 광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불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분이 얼마 전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었는데 여기 와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거기서 찾았어요. 넉넉한 데 있을 때는 내가 안 해도 되지. 근데 광야와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가 전무후무한 최고의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어디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자꾸. 광야는 분명 유혹의 장소고 시험의 장소고 넘어짐의 장소지만 동시에 광야는 실질적이고 전투적인 믿음이 배양되는 믿음 훈련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편안히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면 고민 없이 좋았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분명 거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믿음의 경험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쓴물 같은 상황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물난리 났을 때 이 교회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망합니다. 목사님 바뀌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망합니다. 코로나가 왔으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보다 여기서 믿음을 더 많이 체험합니다. 쓴물 같은 상황을 단물로 바꾸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한테. 힘들죠. 힘든 건 힘든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이해를 할 텐데 저희 교회 올해 1억이 넘게 플러스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올 한 해 새 가족들도 보면 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로 26절을 볼까요? 교독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는 매 순간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이라고 있는 것이 쓴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답은 없어요. 광야교회는 기도의 학습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탁상에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부닥치는 적나라한 현실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편안한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딱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세요.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쓴물인데 거기에 나무까지 던진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근데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황보다 더 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게 맞는 말일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달콤하게 변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미래중앙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착출해 내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광야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의 교회가 한두 개가 또 아닌데 여러분들을 착출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심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그 세대와 같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훈련해서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 여러분들은 편안한 교회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 그거를 경험시키면서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구석구석에 있던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기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땅의 것들이 뭔가 있으면, 강한 전투력이 있으면 살겠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마다 200만 명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늘날 환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200만 대군이 40년간을 옷도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도 단 하루도 끊임없이, 마실 물도 단 한 번도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이건 완전한 신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물이 없어도, 먹을 음식이 없어도, 갈 길을 몰라도, 심지어 자신들보다 전투력이 강한 원수 세력을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훈련하여 세우고자 하는 최고의 장소는 이집트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땅,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광야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 광야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모든 게 공급되고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실 때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말들이 들릴 때 그 말들이 다 맞고, 그 말들이 합리적이고, 그 말들이 이성적이고 경험적으로 다 맞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 외에는 생존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기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엘림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이 어때요? 물곁 열둘, 물샘 열둘, 12지파에게 한 지파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70명의 장로가 있었거든요. 이른 그루, 장로들을 중심으로 거기 머물 수 있는 안식처. 하나님은 그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 말 들으면은 엄마 말, 아빠 말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마 아빠가 다 이해는 안 가는데 말 들면 뭔가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잘 몰라도 돼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음성 따라가죠. 하나님 따라가면 엘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거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절로 가? 저건 아닌데, 저 길은 아닌데 왜 절로 가? 일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엘림의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달콤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